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츠들 1월 7일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날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은요. 드디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홍수에서 나와서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그런 삶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홍수 사건은 이 지구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온 인류가 다시 리셋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구의 그 땅과 또 그 자연 태계가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하늘에 비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지구가 이제는 비도 내리게 되고 그 큰 한 판기아 존으로 있었던 그러한 땅이 이제는 갈라져서 이제 산도 생기고 이제 바다와 산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제 강도 생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계의 그런 변화가 왔던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만은 또 날씨의 변화와 또 계절의 변화가 있었음을 통하여서 홍수의 사건 후에는 홍수 전과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창조과학 쪽에서도 많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그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이야기 또 빙하 시대의 이야기가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보시면서 참 얼마나 노아가 이 홍수를 지난 후에 나왔을 때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운 환경이었는지 얼마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받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9장 속에서 노아의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이 3절에 써있죠. 노아의 이 홍수 사건 후에 우리의 그 밥 먹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동물도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피를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구약 시대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생명과 피에 연결된 것이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 돌아갔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생명을 심볼라이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6절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창세기 9장까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그 동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으로 emphasize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거야,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인트를 전해주고 싶으셨는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화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 진화론 사상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한 가지 크게 미스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영혼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원숭이에서 더 전으로 가면 진화론 쪽으로 가면 한 세포가 이렇게 계속 진화되면서 우연적으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영혼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살인이나 다른 짐승을 이렇게 해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 행동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후에 얼마나 큰 자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깨닫고 상상해 보면은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에 무지개를 숨겨두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다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는 얼마나 또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산, 뭐 이렇게 계곡, 그리고 이 온도의 차이, 이런 지역마다, 지구에 있는 그 지역마다 엄청난 이런 자연적인 변화가 왔었을 때 자연에 대한 두려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이 지구에서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갔지만 그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나 더 두렵고 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노아와 동물들에게 새로운 언약, 바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보호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이렇게 또 엄청난 숫자의 동물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그 생물체에게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강아지와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가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8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제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라고 20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한 가지 흠이죠.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노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신 노아였지만 여기 오늘 노아의 이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장면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이 그것을 하체가 벗은 채로 이렇게 취해 있는 이 모습을 함이 보고 이제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형들이 들은 셈과 야벳은 그 천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빠를 가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이 좀 안 되는 것, 남이 좀 어렵고 실수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이 내가 기회다라고 생각할까 싶고, 또한 너무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소사이티에 살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남에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보다 남을 덮어주는 것,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요, 참 가나안 의 아비였던 함이라는 이 터미널러지가 나오는데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셈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뭐 셈 무슨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뭐 조선의 사람들의 아비였던 뭐 야벳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셈과 야벳인데 꼭 가나안의 아비 그 함이라고 이렇게 오늘 강조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맨 처음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숨은 그 마음에 이렇게 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어느 사람을 택하시고 어느 사람에게 어느 사람이 택함받지 못하느냐, 참 이런 중요한 이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 바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 흘러가신다라는 그런 위대한 그 플래닝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배제될 수 있느냐, 참 이 중요한 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내가 정말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고요. 또 마지막 시험은 온 세상을 부어준 다음에 너가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이런 시험이죠.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내용들에서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시험, 또 나중에 요한일서에 나온 그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유혹들, 그런 것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딱 시험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늘 조심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세 가지 시험, 정말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나의 삶 속에 내가 자랑받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참 귀한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벌스는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무슨 부분이 제 마음속에 왔냐면요,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그 삶, 주님이야말로 그 평생 살아가시면서 성령님을 잘 따라갔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일 하나하나를 오직 그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방향이 바로 어디였냐?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간혹가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좀 힘들어하는 곳, 내가 불편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겠죠? 라고 거부할 수도 있겠죠. 또한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거야. 좀 더 성경을 다 봐야 되겠다.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간혹가다 상상하지도 않은 장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자라면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라면은, 그러면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순종을 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요. 그 주님은 그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준비하셨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다음 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시험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단 마귀와 템테이션을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을 아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금식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탄 마귀와 대면하러 갈 때 기도로서 나갔는데 우리는 얼마큼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와 금식에 깨어서 모든 삶 속에 대비하고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그 사탄 마귀를 보러 만나러 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무엇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였습니까? 싸웠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은 얼마나 그의 삶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깨어있는 분이셨는지를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푹 찔러도 예수님은 말씀이 나왔다. 어떤 상황에도 그냥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것은 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삶,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만큼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채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푹 사탄 마귀가 찌르면은 바로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충만한 우리 대학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후에 그 앞에 닥쳐진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노아를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주님은 그 시험 받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며 기도로 준비하셨으며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